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우리 이 땅이 한평생이 아니라 100년, 오래 살면 100년, 또 100년까지도 못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또 이 세계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분명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데 삶의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 그렇게 열심히 고단하게 또 인내하면서 참아야 될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 더 좋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영원한 세계, 정말 영원한 세계가 믿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는 정말 그 영원한 세계를 한번 꿈꾸고 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어서 분명하게 들어갈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천국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과연 어떨까? 상상에도 한계가 있죠. 그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울 것인데 그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죽었어도 천국에 들어가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다. 예, 재림의 신앙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세 가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백의 신앙.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내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와 이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백하겠죠. 고백의 신앙,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나타나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재림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2차로 구금이 되어서 순교할 날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아왔고, 그런 신앙 가운데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최고의 신앙을 전수해 줍니다. 그것이 재림의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재림의 신앙인데, 오늘 4장 1절에서 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최고 중요한 말씀을 이제 주는데, 하나님 앞과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너에게 엄숙하게 엄중하게 너에게 이 말을 전하노니, 이 말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지금 곧 나타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종말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디모데는 너는 생활하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2절에 나오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에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직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이런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는 성도의 태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들었으니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말고 전파하라. 갈릴리 호수에 말씀이 물이 들어오니 그것이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넘쳐서 죽음의 바다까지인 사해 바다까지 계속 어떤지 표정이 좋든지 안 좋든지 계속해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 죽은 사람과 같은 사해 바다까지 계속 철철 흘러 넘치면 내가 공급받으면 계속해서 남에게 주게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죠. 진리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써라. 여러분 항상 힘써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꽉 차 있어서 입만 열면 뭔가가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마지막 때에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오늘날의 성도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당연하고 늘 입만 열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른 진리 말씀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빼앗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늘 바른 말씀을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오래 참고 오늘 2절을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으라. 늘 오래 참는 사람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 중인데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고나라. 근데 경책한다는 말은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책망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 앞에 나아가서 책망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에게도 책망하면 가만히 안 있는데 근데 이 책망은 의도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들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면 어제 우리가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계속 전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이 성령은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책망하는 형태로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을 정신을 차리게끔 하고 영을 깨우게끔 하는 책망입니다. 정신을 차리게끔 하고 깨우게끔 하는 이 말씀
그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런 책망하는 형태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만드는 책망, 선한 일을 하게끔 하는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 그런 책망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회초리나 매를 들고 질타하는 형태가 아닌, 그러한 책망이 아닌 영혼이 하나님께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책망, 사람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을 하는 형태로 끌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가되는 형태, 이것을 두고 이 책망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책망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주의 종은 성령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깨우게 만들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끔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책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있게 되었던 그 시대부터 오늘날의 시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려운데, 이 귀가 가렵다는 말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형태의 말들만을 쫓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4절에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또 대선 후보들 중에서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그것이 자기가 따를 만한 스승처럼,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근데 사람들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데, 신중하며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직무를 다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의 신앙의 후계자에게 이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비법은 이 짬뽕 국물에도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매콤한 건데, 이게 맛인데요. 매콤한 것은, 이 비밀은, 맛을 내는 비밀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잘 받고, 그리고 내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이 신중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도 신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벼워서는 안 돼요.
믿을만하고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신중하고 하나하나의 결정에 가볍게 결정하면 안 돼요. 깊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들어오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목회자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잘 안 합니다. 좀 묵혀둡니다. 묵혀두는 그런 습관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좀 기도합니다. 바로 들어왔다라고 감정도 그냥 드러내지 아니하고 묵혀둡니다. 생각도 감정도 그냥 그대로 하면 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불, 성령의 불이 아닌 그런 분노, 화냄, 또 그냥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죠. 좋은 것이 들어와도 나쁜 것이 들어와도 잘 묵혀서 숙성이 된 상태에서 기도해서 다시 돌려주면, 온유하게 돌려주면 사람은 그 온유의 성품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받고 다시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신중하고 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망은 성령의 책망입니다. 사람이 아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또 중독 가운데서 끄집어 당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의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받을 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우리 권사님은 얼마만큼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연세가 비슷하시니까 이제 근 70이시니까 50년은 더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50년 모세처럼 12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50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마 120세까지는 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사님, 집사님이 살아오셨던 시간들보다는 더 살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연수만큼은 적게 살게 될 텐데 처음에도 적고 또 사실 이 남은 50년, 40년의 시간이 0살부터 시작하면 길지만도 시간이 나이대가 지나갈수록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빨리 가요. 더 빨리 가고 급하게 하고 잠도 잘 오지 아니하고 때가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정말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참 시간이 길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잠도 잘 오지 아니하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 시대의 제사의 종류는 5가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첫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번제, 두 번째로는 소제, 세 번째로는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번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이 5가지 제사의 방법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불로 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화제, 불로서 드리는 화제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위에 마지막 단계에 완전히 포도주를 부어서 함께 태워드리는 전제로
완전히 덜었는데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온전히 어린 양처럼 드리는데 마지막 때 마지막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포도주를 드리면서 전제로 부어 드리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이걸 관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제로 부어 드린다. 전제로 부어 드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린 양 속죄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마지막에 뭘 붓습니까? 자기 몸에서 창을 찌르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직무를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다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피가 나오면서 그것이 마치 구약시대의 전제로 드리는 희생제물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피로 온전히 돌을 맞으면서도 보통 사람들로 돌 맞으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나에게 돌 던진 사람이 누군지를 쫓아가면서 행하는데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는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매진하는 정말 바보의 단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와요.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이제 마칠 수가 있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마쳤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부끄럽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나의 임종을 둘러싼 나의 자녀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성도님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마지막 말을 이거 하고 싶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시고 내 소망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소망이 될 수 없지만 죽음 이후에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매진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은 이제 의의 면류관밖에 없습니다라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유언으로 물려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우리 권사님 집사님 힘있게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 눌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 기도가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생기가 다시 돌아와요.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말씀 전하는 것 이거 성령의 능력 없이는 못 전합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고 새벽, 수요, 금요, 주일 3번씩 이거 성령의 능력 안 받고는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고 계속 어제도 사모님하고 11시까지 매일 이거 맨정신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굴복 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눈물을 기도 이렇게 안 하면 못하는데 근데 기도가 뚫리면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 마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의의 멸류관,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들을 달려가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누군가에게 전하며 그것을 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